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쳐 죽이고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라는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나누는 일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부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도피성은 악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도망해서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본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당당하게 거리를 걸어다닌다면 이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그곳은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더러운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살인으로 피가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살인의 피로 더러워진 땅은 그 살인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피해 보복자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친족이 그 살인자를 찾아내 피해 복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신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철이나 돌이나 나무와 같은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거나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면 그는 살인자입니다. 이런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피해 보복자가 돼서 고의로 사람을 이 죽인 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법제도와 공권력이 잘 갖춰진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적인 처벌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경찰이 범인을 잡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해서 판사가 양형 기준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하지만 사법제도와 공권력이 미약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 보복자가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 정당한 처벌이었고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살인자가 받는 벌은 가차없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였지니라. 고의로 이웃을 죽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의로 이웃을 죽인 살인자를 잡아서 처형하는 것은 정당한 처벌이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고의가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그만 그가 뒤에 있는 돌에 뒤통수가 끼어져서 죽었다든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만 그 돌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든지, 이웃과 함께 산에 벌목을 하러 갔는데 한참 도끼질을 하는 중에 그만 도끼날이 빠져서 나라가 이웃의 머리에 박혀서 그가 죽었다든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악의도 없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정말 공교롭게 사람을 죽였을 때는 가해자도 정말 난처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과실치사 사고를 고의적인 살인 사건과 똑같이 처벌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사고와 사건은 다른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현행법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눈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관찰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마음으로는 이미 죄를 범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여야만 죄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웃에게 저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족에게 한 번도 화를 안 낸 사람이 있습니까? 살면서 나는 가족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요. 남편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데요. 아내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데요. 자녀들에게 한 번도 화를 안 냈는데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가 다 죄인인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운전하면서 나는 욕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운전하다 여러분 정말 칼치기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나도 모르게 욕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웃을 욕했다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이 이 세상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가차없는 죽음입니다. 죄값은 오직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도피성입니다. 구약시대 도피성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세 성읍, 요단강 동쪽에 세 성읍을 선정하셨습니다. 요단강 서쪽에는 북쪽에 게데스, 중앙에 세겜, 남쪽에 헤브론입니다. 요단강 동쪽의 세 성읍은 북쪽에 골란, 중앙에 길랏, 라못, 남쪽에 베셀입니다.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흩어놓으신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빨리 그곳으로 도망가서 피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를 뒤쫓을 것이 틀림없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다면 도망가는 길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도록 6군데 골고루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만약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 피해 보복자가 그를 도피성 밖에서 만나서 그를 죽여도 그것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만 치러야 됩니다. 죽음 외에 다른 것으로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죄값을 대신 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그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살인한 자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아무 흠도 없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무 흠도 없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아들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예수님 은혜를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숨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